혹시 주변에 만나고 나면 묘하게 죄책감이 들고 내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내 존재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내 고민을 말해도 어느새 대화는 그 사람의 동무대가 되어 있고,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사과를 하고 있는 기이한 관계의 늪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하이엔드 형태의 주인공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완벽하게 선하고 숭고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 기어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을 악당이나 가해자의 역할로 무대에 앉힙니다. 그들의 서사 속에서 당신은 억울한 감정적 빚쟁이가 되어 서서히 정신적으로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 뒤틀린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을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정확하게 폭로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렌즈로 이 거대한 주인공 의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서글픈 역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렬한 무대 집착증은 사실 단단한 자존감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극심한 존재론적 불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취약한 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무대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순간, 즉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평범한 관객이나 조연이 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소멸해버릴 것 같은 무의식적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가장 찬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어야만 이 거친 세상에서 겨우 내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뿜어내는 과도한 확신과 자기중심적 서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워 올린 거대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나를 봐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사실 깊은 내면의 결핍과 외로움이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과 같습니다. 그 진실을 분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일방적인 태도에 무조건 분노하기보다 그 무대 장치 뒤에 숨은 취약함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배경에 상처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공 의식이 지나친 사람들과의 관계는 주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서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타인의 독립적인 서사가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슬픔도 타인의 기쁨도 오직 나의 서사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소품이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밀한 심리적 착취이자 정신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꺼낸 이야기에 그들이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난 더 심했어 라며 자신의 무대로 대화의 키를 가져가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고통마저 부정당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 아픔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의 인생 연극을 완성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관객일 뿐인가. 라는 존재론적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에 은밀하게 조연의 딱지를 붙여 가두는 이 관계의 패턴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취약함을 교환하고, 때로는 내가 무대의 중심에 서고, 때로는 기꺼이 상대방의 무대의 조명기가 되어주는 상호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의 강렬한 주인공 의식 때문에 내 감정이 지워지고 있다면 분별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연극을 빛내주기 위해 태어난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당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지닌 존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강력한 주인공 의식이 도달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파괴적인 심리를 한 걸음 더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무대 중심에 서야 하는 이들의 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기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웅이라기보다 늘 억울하게 당하고 상처받은 비련의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찬란하게 빛나야 할 텐데 왜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두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선하고 숭고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생 무대에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잔인한 가해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고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기어코 주변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악인의 역할로 캐스팅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 안의 미성숙함과 공격성을 스스로 직면하기 두려운 나머지 이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고 교묘하게 자극하여 상대가 실제로 나에게 화를 내거나 거친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참다 못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거봐, 너는 늘 그런 식이야. 넌 참 나쁜 사람이야.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인내를 강력한 공로로 바꿉니다. 이토록 악한 사람 밑에서 끝까지 참고 희생한 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대인배 같은 나라는 도덕적 우월감의 왕좌에 오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뒤틀린 인간의 심리를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온전한 내면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곁에 선 세리를 악인의 배역으로 세워두고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의 종교적 성취와 선함을 증명하려는 교묘한 동무대일 뿐이었고 그의 인생 서사 안에서 세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존엄한 한 영혼이 아니라 오직 바리새인 자신을 순결한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추악한 악당 대조군으로 착취당한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 정죄할 대상을 내 곁에 강제로 묶어두어야만 겨우 유지되는 가짜 의로움의 서사?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가두었던 영적 기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죄책감의 감옥을 선물하는 아주 잔인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평범했던 주변 사람들은 어느새 그 사람의 서사 속에서 세리가 되고 파렴치한 가해자이자 악인의 배역을 맡은 채 억울한 감정적 빚쟁이가 되어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뒤엉킨 무대를 내려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타인의 무대에서 악역으로 캐스팅되어 지쳐버린 분들과 혹은 내 안에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돌아보는 성숙한 영혼들에게 드리는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주인공 의식과 내적인 주체적 존재의 차이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주인공 의식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박수갈채, 그리고 나를 빛내줄 가해자라는 배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확신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타인을 세리로 끌려앉혀야만 유지되는 의로움은 무대의 핀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나면 이내 깊은 허무한 무가치함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언제나 타인에게 중심을 빼앗겨 있기에 끊임없이 타인을 착취해야만 유지되는 가짜 권력입니다. 반면 주체적인 존재는 실제합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때로는 기꺼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연이나 묵묵한 관객이 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조명이 꺼진 고요한 방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안전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른의 성숙이란 내가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닐 때도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내 인생의 악당이나 세리로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의 평가라는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내는 고요한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가장 돋보여야 해 라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불안과 자기중심성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과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으로 세운 무대는 결국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부서질 허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세리가 도리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주인공 서사 속에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고 세리가 되어 내 존재가 작아 보였던 오늘 하루도 낙심하여 자신을 무가치함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책감을 느꼈던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시끄러운 타인의 소음 속에서 그들의 상처와 결핍을 받아내며 너무 오래 버티고 배려해왔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조명을 갈구하는 가짜 주인공 의식을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온전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따뜻한 시선을 신뢰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연일 때도, 관객일 때도, 심지어 억울한 배역을 맡았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존엄한 주체임을 기억하며 진짜 내 삶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가식 없이 온전히 드러내도 안전한 이곳, 분별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